모래바람이 쉼없이 불어오는 광야 아주 깊은 곳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갈멜 산에서처럼 두 팔로 두 무릎을 끌어안고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신운을 뜨고서 바람에 실려와서 눈을 다치게 하는 그러한 모래바람을 피하면서 먼 데를 응시하면서 그렇게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황량해서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래서 태양빛이 너무 강렬하고 모래를 나르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인 바로 그곳에서 엘리야는 과연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가 머물러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그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는 지금 호렙산 자락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옛날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산이었고, 그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율법과 또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던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그 산을 고래로부터 여호와의 산이다, 하나님의 산이다, 그렇게 불렸던 곳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다림은 긴 기다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남의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만나자고 부르신 바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 있었고, 또 언제쯤 만나게 될지 알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그가 그곳에 갔습니다. 그가 그곳에 간 것은 그가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너무 지쳐 있었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전능자를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린다고 해서 과연 여호와께서 오시기는 하실까? 또 언제쯤 오실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 그가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기다리던 엘리야에게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안부를 묻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잘 있었느냐? 웬일이냐? 무슨 일로 날 만나러 왔느냐?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게냐?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엘리사야. 곧 여기는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왜 이탈해서 여기 와 있느냐? 여기는 내가 널 보낸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뜻입니다. 달리 요약해서 말하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러한 질문은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상치 못한 의외의 질문이었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히려 그곳에 올 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답을 듣기 원해서 왔던 겁니다. 하나님께 답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곧잘 그런 실수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채무자 취급을 합니다. 나에게 뭔가 빚진 분이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섰을 때 비로소 자신의 실수가 무엇인지, 자신의 외람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의 실수, 엘리야의 외람됨, 자기가 하나님을 채무자 취급했던 그런 모든 마인드,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하면은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자기가 불쌍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닌데도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의 말씀 대신에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래 나무람을 듣게 된 겁니다. 현실 인식 속에서 하나님과 엘리야는 관점의 차이가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당면한 그러한 현실이 무엇이었기에 과연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 하는 점이 궁금합니다. 2달 전 일이었는데 그때로부터 엘리야는 이 지중해가 내려다보니는 바로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높은 산 갈멜산 위에서 희한한 시합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합에는 두 팀이 출전했는데 한 팀은 여호와의 팀이고 한 팀은 바알 팀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물론 여호와의 팀이었고 상대방은 바알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엔 커다란 차이가 있었는데 우선의 출전 선수에서 차이가 컸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팀의 출전 선수는 450명이었고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시합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각 팀에서 내어놓은 소를 희생 제물로 삼아 단 위에 올려놓고는 불로 태우는 것이었는데, 근데 그 불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불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불이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신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이어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내린 불로 각을 떠서 장작에 쌓아놓은 그 제물들을 깨끗이 태우는 쪽이 이기는 시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합의 결과는 이기는 쪽이 지는 쪽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시합은 누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냐는 걸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흥미진진한 구경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갈멜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든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엘리야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자신들의 칼로 죽였습니다. 벌써부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상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응원하러 온 겁니다. 또 다른 여호와의 한 선지자가 죽는 것을, 죽임당하는 것을 보기 위해 모였다, 그런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시합이 시작되었는데 먼저 바알 제사장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 9시 정각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을 정중하게 초청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45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225명씩 절반씩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서서 그들의 신 바알에게 송가를 올리며 그들의 제물 위에 불로 강림해 주시기를 점잖게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오소서. 여러분 혹시 델피 또는 델포이라는 도시에 관해서 들어보신 적이 더러 있으실 겁니다. 이 델피는 그리스 포커스 협곡에 있는 파르나소스라는 산의 남서쪽 산자락에 자리한
그러한 고대 그리스의 지명이자 도시 이름입니다. 요즘 그리스가 좀 시끄럽죠.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곳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신탁의 장소였습니다. 신탁, 오라클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의 예언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지형적인 독특함, 또 그곳에 일렁이는 바람 소리만 듣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바로 그곳에다 신전을 지어서 태양의 신이자 예언의 신인 플라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8세기경 그리스의 서사신이었던 호메로스가 그의 서사시 아폴론 찬가에서 아폴론이 이렇게 선언했다 하는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아폴론이 선언했던 내용은 이겁니다. 물어라 답을 주리니 나는 이곳에 사람들이 오라클을 받을 수 있는 영광된 신전을 짓겠노라. 기름진 펠로폰네소스의 사람이든 바닷물에 휩쓸려간 섬 사람이든 모두 소중한 재물을 갖고 이곳으로 질문을 하려 오리니 그러면 나는 이 부유한 신전에서 절대 틀리지 않는 오라클을 주리라. 그래서 아폴론의 선언대로 사람들은 거대한 신전을 짓고 그의 예언 곧 오라클을 기다렸습니다. 그 신전의 규모는 놀랍게 큽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많은 돌을 그 험한 산으로 옮겼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수만 톤에 이르는 돌기둥 반석이 신전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신전 서쪽 지하에 오라클을 행하던 아디톤이라는 비밀의 장소가 있었고 그 아디톤에는 아폴론의 조각상을 가운데 세우고요. 그 앞에 트라이포드라는 그러한 발이 3개 달린 의자가 있고요. 거기에는 여자 사제가 피티아라는 명칭을 가진 여자 사자가 앉아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사람들의 질문을 가지고 예언을 받으러 오게 되면 이 피티아가 그것을 받아서 아폴론에게 묻습니다. 아폴론 조각상을 보면서 아폴론 신이여 이런 일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아폴론에게서 대답을 듣고 이 피티아라는 여사제가 전해주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폴론을 비롯한 이 이방 신들, 이 모든 것은요, 다 바알 신에 해당했습니다. 이 신들은 아폴론 신 또는 제우스 신, 이 모든 것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존재했던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바알을 찾았고 그 이유가 바알이 그들에게 경제적 또는 물질적인 부를 얻을 수 있는 방법과 미래를 알려준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경제계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오라클 이펙트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미래 예측을 하는 기관들 그런 곳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지금 IT 산업에서 이제는 MT 산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예약하는 것이 이게 오라클 이펙트라 하는 그런 연구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미래와 부와 성공과 또 거대한 그러한 물질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을 알려준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영적,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그러한 부담스러운 신보다는 그와 같은 신들을 원합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기독교에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내게 미래를 알려주시고 내게 갈 길을 알려주셔서 내가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것. 그런 하나님을 좋아하지.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빛과 소금이 되라.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알 제사장들이 그런 신들을 섬기는 사제들이었고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양이 아주 모양새가 그럴듯했습니다. 곧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 같은 그런 장엄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조용한 예식을 버리고 큰 소리로 춤으로 하는 예식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는 정오가 되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엘리야가 이렇게 놀렸어요. 정오쯤 되었을 때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하며 더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용변을 보러 갔거나 여행을 떠났거나 아니면 잠이 들어 깨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고 비웃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를 외치며 그들의 의식에 따라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은 정오가 지나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미친 듯이 부르짖었으나 아무 응답도 없고 대답하는 소리도 없었다. 물론 또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자신들의 몸에서 피를 뿌리게 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들을 희생 제물로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를 이렇게 흘려드리니까 장작더미에 쌓아놓은 희생 제물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같이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그렇게 바알팀의 신전은 그 제단과 의식은 오늘날 폐허처럼 버려지고 관광객이나 찾는 그런 모습이 달리 신전처럼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례는 바로 여호와 팀이었습니다. 선수는 물론 단 한 명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느냐면 백성들을 불렀어요. 그걸 구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렀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함께 수축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산꼭대기에는요 진즉부터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허물어지고 없었어요. 그것을 다시 세운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은요 인위적으로 깎은 돌이나 인위적인 게 들어가서는 안 돼요. 거기 있는 돌들, 자연적인 돌들, 하나님이 주신 돌들로만 세울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고 그 던을 돌아가면서 또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단 위에다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소의 각을 떠서 올려놓고 물을 기대다가 그 위에다가 부었는데 3차례나 부었어요. 큰 동해물 부어다가 붓고 그래서 그 물들이 흘러 넘쳐서 그 옆에 도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하나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더니요 이에 여호와께서의 불이 내려서 부언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래서 다 태웠다는 얘기야. 이와 같은 결과를 보고서 놀라운 일을 보고서 백성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요하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엎드리고 고백한 사람들 중에는 아합 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팀이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알 선자 450명을 한 시냇가로 데려가서 그래서 다 살육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이 났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엘리야가 꿈꿨던 그런 세상이 도래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유대교가 남쪽 유다 왕국은 잘 섬기고 있는데 이 북쪽은 바알신을 섬기는 왕이 있었고 그 왕후가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다 제사장들이 죽었으니 진정한 유대교가 여기서 다시 소생할 것이다.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성일, 맞으면 안식일까지, 오늘날로 뭐 주일 예배 때까지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날엔 성소에 발 디딜 팀도 없을 정도로 그 이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 분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그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저녁 무렵이 되니까 이세벨 왕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바로 시돈 왕의 딸로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그 북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온 여자였습니다. 장본인이었어요. 문제의 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정거리 왔다는 얘기를 듣자 엘리야는 뭐 그 들으나 말아나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던 건 회개하겠다. 그래서 다음 주일 여호와께 드린 예배에 참석하겠다. 남편 된 아왕으로부터 그런 얘기 다 들었을 거니까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혼났으면 그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엘리사가 전한 전가를 듣고 나서는 엘리사가 아니라 이세벨이 전한 전가를 듣고서는 엘리야는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세벨이 전한 말은 이랬습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열왕기상 19장 2절의 말씀이죠. 그것은 엘리야가 꿈꾸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영웅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에게 현상금이 걸린 수백 번 같은 그러한 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잠깐 엘리야를 엘리사로 잠깐 바꿔드는데 그냥 새겨서 들으세요.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됐냐면요. 자기 생명, 목숨이 더 소중해졌어요. 며칠 뒤면은 주의 성일, 안식일이 올 텐데 그거고 뭐고 목숨만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기 바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돌아온 게 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브엘세바 광야에 있는 한 로뎀나무 그늘에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땡깡을 놓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서 19장 4절에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어렵고 직장에서도 문제도 더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성일이고 뭐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 따위 너무나 쉽사리 팽개쳐버리는 그런 일 말이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내 사업에 또 내 문제에 형통한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는가? 왜 어려움이 오는데 방치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한 태도, 엘리야와 그와 같은 그런 태도는요, 적반하장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오히려 묻고 싶으신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here? 엘라이자,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내게 축복해 주지 않고 형통케 하지 않으시고 주님 일 열심히 했는데 나를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꾸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보기엔 그거 아닌데. 땡깡이라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죽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보다도 그것이 더 무서워서 도망쳐 놓고는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여 나는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마치 죽음을 원하는 것처럼, 죽지 않게 해서 도망가 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원하는 것처럼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또 잠을 자고 우원기를 회복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가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끓는 좌절, 분노, 혼란이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그의 다음 행적을 보아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상 그 로뎀 나무에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까지 가는 데는 한 일주일, 6일 내지 7일이면 가요. 근데 40일이나 걸렸어요. 뭘 의미합니까? 길을 잃어서 못 간 게 아니라 마음을 잃어서 못 간 거예요. 마음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글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엘리야에게 고독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적막한 환경이요, 우리에게 침묵과 고독을 주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치유하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면요, 상처 입은 사자는요, 자기 무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며칠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소생해서 돌아옵니다. 그렇게 40일간 고독, 방황, 그런 것을 끝낸 후에 결국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한 동굴에서 거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무릎에 활짝 놀라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상황에 자기 자신이 매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자신의 사명을 팽개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주저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는 사뭇 달라진 어조로, 나를 죽여달라고 하던 그 어조가 아니고 달라진 어조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여호와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 고백을 들으시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굴에서 나와 내 앞에 서라. 그리고는 엘리야 앞에 몇 가지를 보내셨어요. 첫째로
강한 바람을 보냈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는 바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강력한 바람 같은 토네이도 같은 그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이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발견해 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보니까 거기 하나님 안 계셨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냈습니다. 거기도 하나님 안 계셨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로 불을 보내셨어요. 온 산에 불이 붙들어 왔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나자 적막함이 다시금 사방을 감쌌습니다. 고요함만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세미한 소리, 그것이 들려왔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세미한 음성, 이 세미한 소리를 tender whisper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속삭임이다. 그 온유한 속삭임으로 다시금 물으신 거예요. 9절에도 물으셨지만 13절에 다시 물으신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거는 힐문조가 아니죠, 이제는. 애정으로 가득 차 있는 tender whisper, 그러한 음성이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주님을 만나보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잘 보이질 않자 실망해서 갈릴리 호수로 다시 내려간 베드로 일행에게 나타나셨던 우리 주님 예수와 모습이 같고 그 음성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어느 밤샘 조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업이 끝나고 새벽이 다가올 무렵이었습니다. 그 고요한 갈릴리 호숫가에 그들에게 다가오신 부활 예수께서 속삭이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나 그리하면 어디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께 헤엄쳐간 거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는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지난주 사흘간 수목금 전균 수련회를 양평에 있는 자연휴양림 설매제로 다녀왔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난 6월 달이었습니다. 전교인과 더불어서 범박동, 기양구 기양산 자락에는 범박동 어느 전원 식당 꽤 넓어요. 한 500평 되는 곳이라서 숲도 좋고 성도들과 그곳에 야외 예배 겸 체육대회 겸 갔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이 갔어요. 꽉 찼었어요. 고기도 모자랐고 서빙도 형편없었고. 근데 그날들 얼마나 기대대로 하겠는지 말이죠. 막 선글라스도 끼고요. 막 등산 가는 것도 뭐 복장을 참 굉장히 그 모습을 보면서 아우 참 기대들 많이 하고 왔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양떼들이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쫙 앉았는데 그래도 그냥 기왕 거기 왔으니 즐거운 모습들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일부는 뭐 운동도 하고 있지만 내가 앉아가지고
그때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들이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에서 지내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설매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은요, 그것에 속한 수만에서 20만 평이고 전부 앞뒤 사람은 100만 평이 높아서 깊은 산이고 높은 산이고 넓은 산입니다. 숲입니다. 자연휴양림이에요. 그래서 근본 여름 수련회 이제 내가 이번에 가게 되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전교연들과 더불어 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정말 양떼를 위하는 목자 심령으로 그것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번 수련회 그런 내 감상적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엘리야처럼 착각했던 것 같아요. 별로 안 갔어요. 한 3분의 2? 지난번에 갔던 숫자에 그 정도밖에 안 갔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신청자가 적길래 비가 억수같이 왔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막 산사태가 나가지고 막 펜션들이 떠내려가고 뭐 덮치고 해서 그곳이 그런 곳인 걸 잘 아니까 사람들이 무서웠나 보다. 그래서 갔어요. 또 우리 서준사님을 보냈어요. 제가 그날 너무 바빠서 나는 못 가고 가서 사진 찍어 오라고, 동영상 찍어 오라고. 전부 뒤져왔어요. 안전해요. 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갔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갔는데 이번 수련회에서 저 자신도 마냥 그냥 좀 쉬고 싶었습니다. 그냥 쉬다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한 장로님이 내게 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서 우리가 7년 전에 갔었는데 2004년도에 갔었어요. 그때 한 저녁 집회 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체험 다시 원하니까 하루 저녁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좀 쉬고 이번에는 그냥 저도 확 퍼지려고 그랬는데 놔두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요, 제가 죽으면 죽어도 그거 해야 됩니다. 네. 7년 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도무지 자기 힘과 자기 의지로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한 사람이 그날 그곳에 왔었어요. 그런데요, 뜨겁게 찬송을 부르다가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Tender whisper. 그러면서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안수기도 해줬는데 그날 거기 와서까지도 그 순간 전까지도요, 저 몰래 숨어서 숲속에서 훌쩍 거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로 그 순간으로 술이 끊어졌습니다. 그분은요, 혹시나 해서 혹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을까 해서 따라온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온유한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그 장로님의 요청대로 말씀 준비를 했는데 로마서 8장 23절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이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열등감으로부터의 자유, 좌절감에서의 자유, 악습과 중독에서의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그와 같이 또 병으로부터 자유 등등등 말이죠. 진리 외에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중독시키고 노예처럼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속박하고 있습니다. 그걸로부터의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 있는 구속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예수 안에서 텐더 위스퍼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베드로 일행처럼
7년 전에 있었던 그분처럼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스스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셈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고 부여된 사명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좌절해하는 사실상의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의 대부분요, 자기 연민에 기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가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보기도 하고 엘리야처럼 광야 깊은 곳 로뎀나무 그늘로도 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호렙산, 그곳에서 그분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곳은 성소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그 성소란 곳은 광야의 또 방황의 끝자락에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요, 낙심하여서 갈릴리로 가버린 제자들 찾아오신 예수님의 물으심과 또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내 길을 돌이켜 가라. 너희들이 할 일은 사람 낚는 어부들이다. 그물을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내일에 할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금 회복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연민의 슬픔과 고독과 고통과 좌절은 자기 삶의 사명을 망각할 때 슬픈 음악처럼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장악해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슬플 때면 사명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그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와 같은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한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있네. 아멘.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날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나의 삶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